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들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면 또 세상이 주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책이 있는데 이 복지 정책을 잘 따라하면 복지 혜택을 보이는데 잘 못하면 혜택을 못 봐요. 최근에 연제구에서 다음 달까지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 뭐죠?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하셨습니까? 식구대로 5만 원씩 나와요. 27일부터. 아직 안 남았네요. 네, 수험생 같은 경우는 금전군 달라가지고 마지막 날에 딱 신청해가지고 됐습니까? 예,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 네, 복지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바우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런 것도 상관없이 다자녀면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나이가 되면은 또 바우처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 공고가 잘 못 보든지 아니면 알 수 없어서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저희 여기 밑에 보면 중국집 소니가 짬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짬뽕 비빔밥이 참 맛있어요. 벌써 이용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 10,000원 이상 사용하면 쿠폰을 찍어줍니다. 근데 갈 때마다 새로 받아요. 쌓였으면 벌써 한 5번을 먹었을 텐데 갈 때마다 저 쿠폰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폰을 한 번도 못 사용했어요. 네, 굉장히 비웃으시는데 예. 여러분도 이 쿠폰을 갈 때마다 항상 받아가지고 쿠폰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분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신 기회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특혜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은 중에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주심과 누림과 즐거움을 살아가지만 이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은혜를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니까 빌립이 뭐라 했냐면 진짜 아버지면 우리 하나님을 나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뭐라 얘기냐면 빌립아 내가 이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 모르겠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 얘기해요. 근데도 빌립이 그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말한 거랑 똑같아 라고 또 얘기해줘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한 일을 못 믿으면 하나님이 한 일을 좀 봐라 라고 또 얘기해줘요. 세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거야.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랑 얘기한 거 똑같아.
세 번째는 그거 못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빌립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빌립에게 오셨는데 빌립은 이것을 못 누리고 말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 옆 사람들이야.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탕자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가 재산이 너무 많은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걸 따로 해서 분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하면 유산이라는 단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쫄랐는지 아들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막 벌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실망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한 번 안 잡아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산 아들이 왔다고 즐거워합니까? 라 얘기해요.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아들의 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좀 염소 한 마리 제가 잡아 먹겠습니다. 같이 해서 좀 잔치 좀 벌려고 하는데 아버지 좀 이 염소 한 마리 먹어도 될까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전혀 아버지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성품상 유산 달라고 해서 준 정도면은 그 아버지 성품은 굉장히 유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잔치 벌였던 것 같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아들이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친절함,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그 아들이 전혀 못 누리고 아버지 해란 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바리새인에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탕자보다는 더 가까이 얘기한 것은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것이 이 본문입니다. 탕자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 바리새인 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곁에 있는데 용서와 사랑과 품어줌은 없고 너희가 바리새인으로서 방탕한 자를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신데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계십니까? 방석 저희가 다 나눠줬는데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요? 예은아 방석 들고 갔니? 안 들고 갔어. 오늘 꼭 들고 가기 바래. 알았지? 걸어서 가려면 모르겠는데 방송하고 이상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나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나, 아니 간섭하더라도 아주 잠깐 잘못했을 때만 간섭하는 분으로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는데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시편에 보시면은 나는 감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에 감찰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기 제가 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차를 선물 받았는데 이 차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있다라고 이제 몇 번 내가 감탄하면서 매일마다 먹고 있었어.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새로운 저희 민서 초등학생의 선물을 사줘야겠다 생각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급히 경미 사모님이랑 같이 홈플을 가고 경미 사모님 홈플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 그 GSM이라서 GSM을 태우려고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잠시 안식가는 들릴 일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 계시니까 들릴 일이 있었는데 수정쌤 있는 거예요. 그 수정쌤 보더만 수정쌤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보니까요. 항상 보는데 그러더만 수정쌤이 저에게 목사님 이게 그 연말 선물에 선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맛있다고 생각한 저 차를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뭐 선물로 제가 비유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소리,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옆에 계셔서 들어주십니다. 다시 옆 사람,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느끼셔야 돼요. 절대 혼자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 옆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36절에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뭐라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얘기했냐면 고향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더 이상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오셨더라 얘기해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계셨던 고향인데 더 많이 누릴 수도 있고 고향이라면 좀 마음이 가고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곳이잖아요. 나사렛은 너무나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아니하고 그들이 배척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 행하신 일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다시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옆에 계셔도 그분이 뭔가를 다 줄 수 있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한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참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선물을 오늘 또 우리 태규 집사님이 애들 선물해 주셨어요. 또 이제 간식 못 먹으니까 또 간식 대신 이걸로 또 애들 선물을 받았어요. 또 이건 뭐예요? 주일학교 또 선물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안녕 집사님이 또 교회에서 나눠가지고 또 안녕 집사님 전부 다 산타클로스 복장해가지고 다 나눠줬잖아요. 야 너희들이 박수 쳐라. 그치 너희들이 박수 쳐. 다 너희들이 받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애들이 어떠냐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받은 간식만 받은 요거만 보고 있어요. 집사님 다음부터 예배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들이 저를 집중하지 않냐고 자꾸 간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느끼는 옆에 있는 거 못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이것만 보고 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애들 보면요 참 하나님이 애들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웠는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참 많은 것들로 아이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쁜 하루를 살아가죠. 근데 하루 종일 살았는데 하루 종일 옆에 계신 하나님 못 느껴요. 하루 종일 살았는데 하루의 감사가 온전히 없는 거예요. 저희 7번 찬양하자 얘기했잖아요. 진짜 안 되더라. 최근에 막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이 터지면서요. 한 달 정도 제가 매일 7번 찬양하기를 올리기로 했는데 잘 못 올렸어요. 매일 감사하기로 했는데 잘 안 올려지더라고요. 내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면서 끊임없는 대화와 나눔이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느껴집니까? 뭘 받을 때만 아니라 그분의 보호하심이 대화 나눔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로? 아니면 TV 보는 걸로? 아니면 그냥 나의 잠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네, 진짜 하나님 옆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13절 14절 본문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이 행하리라는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지워집니다. 짊어집니다.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목은 옆에 계십니다인데 오늘 내년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이제 찬송의 보증의 응답이잖아요. 오늘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 다른 프랭카드가 바뀔 건데 예수의 이름이 뭐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얘기할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리 그래서 우리 내년에 제목은 뭐냐면요, 복음 무기를 가졌습니다. 복음의 핵심 부여. 할렐루야. 무기를 가졌습니다. 복음의 핵심 부여. 무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날에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모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예수의 이름이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옆에 있다면, 그 무기를 여러분 쥐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내가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네,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에 보면 그가 마지막에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가브리엘 만나는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조금만 더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참 많았는데, 그리고 어떤 창고를 보여주는데 창고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뭐냐 물어보니까 이 창고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구하지 못해서 못 받아간, 하나님 거 갖다 쓰지 못한 창고라고. 그래서 너에게 줄 게 있었다고. 그게 뭐였냐면 저도 없는 건데, 저는 없는데 하나님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경임사님 있네요. 천만하님 사님 있고. 뭐게요? 네, 맞습니다.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도 그가 딸을 보이고 딸을 보이십니다. 아, 주여, 어떻게 이렇게 센스 있게 맞으시죠? 네, 아픔이 뭐 줄 것도 없고 지금 오늘. 네, 딸이었어요, 딸. 그래서 그가 그거 보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게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거든요. 거기에 7가지 뭐 성인을 만나면서 성인을 통해서 깨달아진 건데 그게 명절이긴 명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을 잘 알면은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 기능을 잘 모르면은 들고 있으나 잘 못 쓰는 거예요. 잘 못 쓰는 거예요. 활용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무거운 책이잖아요. 근데 이걸 읽고 이 책이 나에게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인 것을 본다면은 이 책은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옆에 있으나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무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내 이름으로 있는 것, 이분이 내 옆에 있는 것, 이분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내가 누리며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한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주십니다. 더 채워주십니다. 어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신경학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가장 안정적일 때, 가장 안정적인 어떤 뇌파와 무동식 흐를 때가 언제냐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우러날 때 사람의 어떤 급변한 파동 속에서 이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상보다 훨씬 더 가장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옆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분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자,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3차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아시고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물으시고 그 옆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